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오늘부터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받으신 교재 목차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11과부터 우리 18과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난 열흘 동안 나누었던 말씀은 한 3일 정도 3번에 걸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을 저희들이 살펴봤고, 그리고 한 7번 정도에 걸쳐서 이제 신구약을 하나님 나라 또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저희들이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리고 이 가인의 문화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2가와 13과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긴장 속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이제 4번에 걸쳐서는 조금 구체적인 하나의 제목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누면서, 첫 번째는 이제 율법.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이제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죄와 죄책감, 그리고 이제 열등감, 그리고 주어진 고난 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 4번 정도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속에 교회의 역할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내용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목차 옆에 있는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고 우리가 11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요약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의 하나의 서론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제일 위에 있는 그런 화살표는 하나의 시간이죠, 시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이제 A라고 써놓은 것은 이제 알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의 왕인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서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통해 우리가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타락해서 사망과 질병 속에 또 고통 속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민족 공동체로 발전되어져서 이제 모세와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발전하면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왕들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내용은 결국 우리 그림으로 보면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새 언약,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그 일을 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소망대로, 열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정적인 승리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already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already,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입니다. 이미 임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 역사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그리고 성장하고 있지만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중앙에 우리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위치가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사는 동안 우리는 긴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왔지만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제일 위에 보면 갈등이라고 해서 영적인 사단과의 그런 갈등이 있고, 그리고 또 비기독교인과 공존하기 때문에 가치관의 충돌이 있고, 또 우리들의 몸도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여전히 또 죄의 그런 영향력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해들을 전제로 하고 11과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1과 보시면 제목이 긴장이라고 해서 우리는 여전히 가인의 문화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좀 정리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간과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대답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있다, 이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이제 1차적으로 뭐겠습니까? 스스로 있다, 누구로부터도 창조되어지지 않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이 여호와 스스로 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영어로는 보통 번역을 할 때 I am what I am 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I am what I will be.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되려고 하는 분이다. 내가 너희에게 되겠다라고 약속한 바로 그분이 나다, 이렇게도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되시는 분.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시간과 역사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고 하면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방향으로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신약에서 풀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헬라어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파벳이 되고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제도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과거에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신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제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간과 공간 역사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꼭 지적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12절, 이거는 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바로 이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록된 우리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성경을 기록했던 그였지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분적으로 안다. 나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데는 충분할 만큼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책을 읽고 익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은 뭔가 하면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한 것도 죄지만 마치 지식,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지식주의도, 이것도 죄입니다. 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모르겠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고 그 지식을 통해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강의 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는 모르지만 창조,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보통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십자가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뭔가 하면 그것은 D-Day다. D-Day.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언제나 V-Day다. V-Day.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2차 대전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가 되는 쪽으로 결정된 전투는 뭔가 하면 노르만디 상륙작전입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미 전세가 기울어져 버렸어요.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항복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냐? 그런 뜻에서 D-Day입니다. D-Day. 하나님의 나라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사단은 이제 패배했죠. 그렇지만 사단이 황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것은 언제냐? V-Day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D-Day와 V-Day, 그 중앙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의 안에 돌아오시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구속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고, 그리고 인간은 존귀합니다. 그렇지만 타락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모순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진두지휘하십니다.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예수님께서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값을 치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과 가장 구별되는 게 바로 이 속량, 구속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값을 누가 치루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바로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 지금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 이건 뭐겠습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한 것을 다 기록해 놓은 문서가 있다는 거죠. 정말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모든 기록들을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그걸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그 기록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 누구겠습니까? 바로 죄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영적인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거는 무장해제하여,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승리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 자체가 뭔가 하면 이미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들의 모든,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그 문서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했던 모든 영적인 통치자들, 권세들을 주님께서 무력화시켜 버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은 부활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고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힘을 얻고 이 죄를 통해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은 어제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보다 탁월한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완성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뭐냐?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의 긴장, 이것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분은 의인인데 우리들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미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지금 전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경험할 수밖에 없느냐? 긴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측면이죠. 거짓의 아비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 지금도
거짓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가 하면 거짓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물질과 돈과 권력을 우상화하고 하나님과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했죠.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사단은 지금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여러분 뭐라고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무엇과 싸우려고? 이는 마귀의 계계, 마귀의 괴계와 너희가 능히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거짓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계시록 20장 2절 3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잠시 놓이리라. 여러분, 이거는 계시록의 해석에 대한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대부분은 여기 나오는 100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D-Day와 V-Day 사이 중앙이 이 시대라고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결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활동하지만, 활개를 치지만 그는 어떻게 되느냐?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계계와 싸우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전신갑주,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흉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신분입니다. 이것으로 심장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또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습니다. 오늘 이제 여자분들 혹시 산행을 가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산행 가실 때 힐 신고 가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왜? 다 이제 등산에 필요한 신발을 신습니다.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이 가는 목적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걸어갈 겁니다. 그 목적지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래서 신을 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믿음의 방패.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금,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강조점은 다르지만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져서 진리가 너희들의 허리띠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너희들의 신분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느냐? 평화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누군가 하면 믿음의 방패로 원수의 불화살을 막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서고, 그리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범하죠. 이제 행동으로 죄를 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를 하느냐? 머리는 바른데 행동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느냐? 우리들의 생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행동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들의 생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서가 우리들의 머리,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들의 행동이 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첫 번째 긴장은, 우리는 마귀와, 폐잔병인 마귀와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비기독교인과 공존. 그러니까 가치관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더 갖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약육강식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순간마다 군림해야 되나, 섬겨야 되나, 받아야 되나, 주어야 되나, 강해야 되나, 약해야 되나,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나, 땅에 쌓아야 되나, 언제나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영원히 거할 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요한의 글들을 보면 좀 혼란이 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돼. 그렇지만 또 하나 강조되는 게 뭐죠?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좀 모순되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부해야 될 세상은 항상 성경을 보실 때 문맥 속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거부해야 될 세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구조화되고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세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이 세상은 우리가 뿌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구조화된 세상 가치관은 우리가 뿌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좌를 시작할 때 처음 읽었던 로마서 12장 말씀, 12장 2절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12장 2절 내용이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 본받는다는 것은 컨폼입니다. 컨폼. 이것은 겉으로 본받는 것입니다. 모방합니다. 이 세대를 모방하지 마라. 모방.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경에서 마음은 뭔가 하면 인식과 행동의 결정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인식과 행동의 결정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우리들 자신의 삶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관의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특별히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중독성입니다. 그리고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이틀 후에 다시 한 번 더 다루게 될 텐데, 죄는 길들여지고 중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기려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이 죄를 우리가 뿌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긴장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순간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요. 제가 이 한 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맞는 말이긴 한데 저도 노력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담배도 그렇고 제가 끊으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뭐 도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도 다 우리가 이제 수긍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매번마다 노력을,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노력하지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제자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젠가 하면 송구영신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한 해 동안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지막 날 12월 31일 되면 또 제자리에 돌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나 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 그림을 갑자기 하나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가파른 산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 가파른 산을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보니까 올라갔다 좀 올라가면 또 미끄러져, 올라갔다 또 미끄러져, 또 미끄러져. 끊임없이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바로 참 내 모습이다, 내 모습. 그 가파른 산에 올라갔다 또 미끄러져, 올라갔다 또 미끄러져. 그런데 갑자기 정말 말씀이 들렸어요. 야, 너 한번 뒤돌아봐라, 뒤돌아봐.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제자리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우리 몸에 길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엄청나게 멀리 우리는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고, 여러분, 가치관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실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데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서 육신에 대해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